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이 당신을 미워할 때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식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요즘 언론의 기사들과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증오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 여러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유별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유난하게도 부각시켜서 이렇게 기사화하고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은 아주 맹렬하게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걸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경건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람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왔는데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려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마귀가 쳐는 올무에 걸려들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쳐는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까요? 사실 세상은 교회 빚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 빚진 것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서 이 토지는 대부분 귀족이나 양반의 소유였어요. 왕족이라든지 혹은 공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비싼 어떤 삭을 주고 소장농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하인 종이 돼서 그 집에서 이렇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조선시대 초기에는 양반이 20%, 그리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80%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토지가 일부에게만 이렇게 소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그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 속에는 토지법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토지법이 있죠. 그걸 읽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토지를 골고루 모든 서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그 덕분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나 학문은 대체적으로 양반들의 소유였어요. 일반 서민들은 사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보급되면서 한글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근대 교육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한글이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번지게 되면서 이 지식이나 학문이 특정 계급에게 소유된 것이 아니라 보편화돼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한데 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그 원인을 교육에 둡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어떤 큰 밑바탕이 된 것이 바로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현대화, 그리고 민주화 모든 과정에서 교회를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교회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 20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도 일본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일본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분들 그리고 지금의 몇몇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깊이 있지만 물론 우리 조상들하고는 또 좀 좋지 않기는 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덮어놓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혐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을 덮어놓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북한을 덮어놓고 미워했죠. 물론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미워하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하였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속하였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돌출하면은 내 개인과 문제가 없어도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게 되고 가지가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농부인 하나님이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남다른 은혜를 베풀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흘러받아서 누구도 맺을 수 없는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를 맺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이전에 누릴 수 없는 그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저께까지 나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마음을 같이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흉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멀리하더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믿겠습니까? 어저께까지 세상에 속한 자가 갑자기 세상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로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세상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엉뚱한 대상과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는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누구인가? 그 첫째로 세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15장 22절 24절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22절부터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22절로 24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은 자들이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이 그들, 즉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 들었어요. 또 24절을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9절에서 그들은, 즉 세상은 예수님이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까지도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여러 놀라운 사역들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한 세상은 무엇인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자들을 포함해요. 이 세상은.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9절에서 그들의 율법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즉 세상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맡은 이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맡은 이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 그들도 세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만 경계했다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 이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아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이들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참된 신자들을 출교시키고 그들 공동체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담대하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고 통치할 때 일본이 내선 일체를 부르짖으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내선 일체란 말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의 그 영토 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씨개명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죠. 다 우리나라 성씨를 일본 성으로 다 바꾸는 그런 일까지 하고, 신사를 세워서 신사참배, 즉 일본 천황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몇몇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평양 산정헌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는 신사참배에 불응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일본이 볼 때 주 목사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내선 일체를 하면서 조선을 이렇게 자기 일본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것을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이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목사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대다수 교회가 주기철 목사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 주목사라는 양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교회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교회가 폐쇄될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징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부정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목사와는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주목사님을 징계한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일제는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잘못하면은 교회가 폐쇄당할 것이고, 우리 성결교단은 1943년에 폐쇄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이라는 교리 때문에 특히 더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안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1943년 문을 닫아버린 거야, 아예. 그러니까 장로교 측에서도 이 주목사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단이,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아니, 자기들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주목사를 미워하고 교단에서 아예 징계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교회도 바로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얼마든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기사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것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될 때 그게 진짜 신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세상의 정체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증언하는 이가 둘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 말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 믿는 바른 신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증언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증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요즘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한 이단 가운데 그 교주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낸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15장, 16장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보혜사이며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일 것 같지만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이 죄로부터 죽어서 자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돼서 선하리라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요. 그것이 보혜사가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보혜사는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보혜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저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도 다 포함이 되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를 절대로 전하지 못하게 협박을 합니다. 야고보는 잡아다가 칼로 죽였죠. 그리고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내주기까지 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는 그런 태세로 일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던 통치하는 로마 세계를 아예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박해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보혜사를 힘입어 증인이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이상훈 선교사님 그리고 전영은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죠. 근데 전영은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치유사역팀에게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 더운 지역에서 사는데 발톱 무좀도 심하고 발에 무좀이 심해서 양말을 벗지 못하고 살았대요. 발톱이 얼마나 흉하게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지. 그런데 치유팀에게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끄럽지만 양말을 벗고 이렇게 내맡기는데 치유사역팀이 그 험한 발에다가 손을 얹고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이상훈 선교사님이 보더니 당신 발에 무좀이 없어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로 무좀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좀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나서 그 무좀이 싹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발톱 무좀까지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 보혜사를 통한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들 가운데서 결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증언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광범위하게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진짜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세상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원망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책에 오십시오. 제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시대와 비교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그 미움의 정도가 초대교회보다도 더 심합니까? 아닙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여유가, 자유가 초대교회보다도 더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내 말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